대놓고. 네, 오늘도 팀켈러의 설교, 복음 설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설교부터 한 편 보시죠. 오늘도 좋은 설교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와, 제가 읽을게요. 어, 네, 자, 이 정도 하면 잘 보이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시편 127편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가정과 미래를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수고가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집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의 것을 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책임감으로 착각하고 불안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내 안에 계속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잠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돌아가고 몸은 회복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매일 밤 잠드는 것은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왜 누워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불안하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따뜻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다급한 촉청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좋은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쉬어라, 맡겨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처럼 불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쉼이 없습니다. 이유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내 삶의 실제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내 가정도, 내 건강도, 자녀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은 이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녀를 부담으로 보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도 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쉬어라,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집은 주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제 삶의 성은 주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염려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좋은 설교 갖고 왔죠. 네. 예. 근데 이 설교가 가지는 문제, 이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설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설교가 왜 복음 설교가 아닌지 혹은 복음 설교로 느껴지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스터디로 들어가려고 해요. 117편이었나고요, 이거? 127, 127. 127편 말씀인데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라는 것과 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과 또 자녀는 태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복음 설교라고 볼 만한 근거는 뭘까요? 복음 설교라고 안 보인다면 왜 복음 설교 같지 않은가요? 복음 설교적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는 어, 설교자의 이름을 밝히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분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조회수는 136만 회인가? 이렇게 나온 설교입니다. 어, 엄청난 설교죠. 그거를 제가 그 GPT를 통해서 압축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들어서 내게로 오라 여기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혹은 복음 설교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설교에서 결론은 뭡니까? 잘 자라. 염려를 맡기고 잘 자라. 맡기라입니다. 결론은 맡기라. 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잘 자라. 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반응은 떤 생각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맡겨야 되는 돼. 거구나. 내가 지금 불안한 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음,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느껴질까요? 이후에 평안과 위로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가, 못 맡겼는가 하는 문제로 찾아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전형적으로 권면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믿고 맡겨라. 네가 자는 동안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자면서 건강도 채워주시고 자녀가 성장하게 해주고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믿고 맡겨라.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설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역할이 약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어, 좋은 설교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좋은 설교, 좋은 설교라고 제가 찾아온 거예요. 좋은 설교는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는 아닙니다. 이 설교가 도움이 되려면 나의 행위가 플러스 돼야 돼요. 내가 맡기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가 그렇게 됐죠. 그러면 사람은 누가 의로움을 갖냐면
잘 주무신 분들이 위로 난 하나님께 맡겼어 이러고 잘 못 음, 주무신 분들은 난 하나님께 아직 못 맡겼나 봐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죄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복음 설교의 특징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복음 설교적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설교 분석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는 분명 따뜻하고 목회적이고 성도들이 듣기에 위로가 되는 설교입니다. 본문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적용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장점 때문에 오히려 더 분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롭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설교의 중심 동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따져보면 결국 청중에게 맡겨라, 쉬어라, 염려하지 말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겉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좋은 점은 127편의 핵심 단어인 세우시고 지키시고 잠을 주시고 자녀가 선물이다라는 것을 잘 붙들고 있기는 해요. 너무 잘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 삶, 특히 염려와 불안, 쉼의 상실이라는 현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한 문장으로 설교를 비교적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머릿속에 설교 내용이 남는다는 거죠. 또 본문도 있고 적용도 있고 목회적 온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교가 틀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설교로서는 약간 부족하다. 어떤 점이 부족한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복음 설교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면 인간의 문제를 너무 얕게 진단해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까지 복음 설교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냐면 어, 죄 가운데 완전히 죽은 존재, 즉 인간의 깊은 내면의 우상까지 건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어떤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도움을 주는 헬퍼 혹은 권면을 주는 어드바이저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돼요.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안 맡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면 복음 설교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는 맡길 수 없는 존재야. 왜 맡길 음, 수 없는 존재일까 하는 것에까지 깊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문제는 주로 염려, 불안,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 정도로 제시가 돼요. 근데 우리의 죄는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 왜 쉬지 못할까? 왜 불안할까? 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 종교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을 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뿌리는 단순한 정서 불안이 아니라 믿지 못함, 자기 중심성, 통제하고 싶은 욕망, 자기 구원의 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설교는 염려를 거의 심리적 상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중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내가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았구나. 좀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 설교가 이렇게 하면 인간의 죄를 피상적으로 다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여하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줄어들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복음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단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손을 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사람이다.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지점이 살아야지만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리스도 필요성이 대두가 돼요. 그리고 두 음, 번째로 설교의 중심 동사가 사실상 하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 설교는 뭐뭐 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죠? 이 대답할 수 있는 하라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동사가? 누가? 아니, 동사. 설교 중심 동사가 하라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보아라. 아니요.
하라가 아니라 하라의 과거형. 했다. 하셨다. 하셨다. 그렇지, 하셨다. 하셨다가 음, 백인동사가 돼야 돼요. 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래야 하셨다라고 동사가 나와야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음, 하라 이렇게 되면 다 권면이에요. 이게 말이 좋아서 음, 권면이지 달리 얘기하면 율법 설교라고. 음. 또 오늘 설교는 율법적인 조항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율법 설교라고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권면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반복되는 중심 동사는 맡겨라, 분별하라, 쉬어라, 믿어라, 자녀를 선물로 봐라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거구나. 뭘 해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뭘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나에게 가능성이 존재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걸 복음 설교라고 안 해요. 즉 설교의 힘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라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바뀌어야 된다, 동사가? 하셨다. 하셨다가 돼요.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적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복음 설교는 적용이 더 분명해야 돼요. 적용이 빠지면 복음 설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복음 설교의 적용은 이런 순서예요. 보통 순서. 첫 번째, 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두 번째, 렉, 우리는 무엇을 못했는가? 왜 못했는가?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다음에 리셉션,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예요.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된다죠. 그래서 이 설교는 셋째 단계, 곧 그리스도의 성취가 충분히 설교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등장은 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스도가 등장하긴 했지만 복음 설교는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구원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구원 행위가. 복음 설교는 그래요. 구원 행위가 들어야지.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걸로 등장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모델이 돼버려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도 봤어요. 주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의 개념이죠. 그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대안 사역이지, 재활 사역.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닌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으니 우리도 시험 받을 거라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받으실 시험을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시험에서 이겼느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거지.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하시고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우리도 또한 시험 받는다.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에게 명령하여 물리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하라가 되지, 하라가. 하셨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까? 베푸신 사랑이네요. 베푸신 그러니까. 사랑. 음,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록으로 볼 거냐, 우리가 해야 될 명령서로 읽을 거냐 하는 거예요. 명령서란 말은 좀 그렇고,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매뉴얼. 삶의 매뉴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고 바라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는 답답해져요. 오늘 그렇게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면
위로를 받아요. 아,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해 오래 참으셨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설교 전체를 재구성하는 중심축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맡겨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뒷받침되는 보조 구조예요.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면 도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청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도 좀 맡겨라. 주님도 맡기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복음 설교로서는 좀 약해요. 이 복음 설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문이 곧바로 생활 교훈으로 소비돼요. 127편은 단지 걱정하지 말고 잠 잘 자라 라는 본문이 아니잖아. 이 시편은 인간이 세우는 집, 인간이 지키는 성, 인간이 애써 얻으려는 미래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런 선언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선언이 주로 이렇게 사용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이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전에 먼저 드러나야 할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헛된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굉장히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의 자기 확신과 자기 의존을 무너뜨려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기 확신, 자기 의존, 이게 곧 자기 구원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건드려지고, 이것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돼야 돼.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대신 극복해 주신 분이 등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설교는 이 본문이 가진 날카로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127편은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말 하기 전에 네가 세우는 인생은 네 손으로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죠. 네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돈 많이 절약하고 네가 아무리 많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쌓아도 그렇다고 해서 네 삶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설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에만 살짝 등장하는 수준이거든요. 복음 설교에서 예수님은 맨 끝에 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설교 전체를 조직하는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군가, 본문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쉬어라, 쉬게 하신다,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건 맞기는 하지만 복음 설교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쉼을 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즉, 쉬어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쉬게 하시는 분이죠.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모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며 잠을 잘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쉼은 누가 주시냐?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책으로 등장해야 돼,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님은 단지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참 아들이시죠. 우리는 맡기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맡기신 이가 계시죠. 심지어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고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될지라도 온전히 맡겨버린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자기 구원 욕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집, 참 성전, 참 안식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자면 헛돼.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집을 세우셨을까? 그리스도 안에 집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내게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집을 잘 세워야 돼. 우리 집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잘 지켜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사역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조자가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대안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거죠. 우리의 노력에 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교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청중은 더 맡겨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더 맡겨야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잠을 자야지 하는 수치가 아니라 나는 맡기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완전히 맡기셨구나를 듣는 겁니다. 하셨다를 듣는 거죠. 하셨다. 네. 여기서 복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복음 설교가 되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맡겨라가 중심이 아니라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가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된 맡김과 안식을 이루셨는가가 중심이 되죠. 주님이 어떻게 음, 맡기셨고 주님이 그 안식을 우리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또렷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설교 구조, 이 설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쉬십시오. 자녀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권면유지라는 건 전형적으로. 근데 복음 설교의 구조로 가면 하나님만이 세우고 지키신다. 우리 수고로는 전혀 못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세우려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잠도 좀 더 편하게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쉼을 잃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통제 속에서 삽니다. 불안함 속에서 살죠. 내일 새벽 설교 있으면 우리도 역시 불안한 가운데 잠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신 참 아들이시며 우리의 불신앙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노력해서 잘 맡겨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로서 맡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맡겨진 존재들이죠. 이 차이는 매우 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면 우리 노력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의 구조는 주로 겉면입니다. 뒤의 구조, 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쉼을 이루셨다 하는 그 뒤의 구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복음 설교를 한다면 어떤 흐름이어야 될까?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정도 또는 맡기지 못한 우리와 끝까지 맡기신 그리스도 이런 대비 정도. 서론 임대호 목사님 이 쫙 밑에 다 읽어주실래요? 설교. 네, 네. 우리는 다 맡기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붙들고 삽니다. 가정, 건강, 자녀, 사역, 교회, 미래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아주 불편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 먼저 위로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손으로 인생을 세우려 한다. 본문의 집과 성은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세우고 지키려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수고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수고, 하나님 없이 지키려는 경계, 하나님 없이 안전해지려는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청중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라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통제가 더 믿을 만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즉, 염려의 뿌리는 연약함만이 아니라 불신앙과 자기 신격화입니다. 이대지. 그래서 인간은 잠조차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은 단순히 수면 팁이 아닙니다.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 사실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잠든다는 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높여도 마음은 안 높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붙들고 맡긴다고 말하면서 계속 계산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편 127편은 단지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맡겨야 하지만 맡기지 못합니다. 쉬어야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3대지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 아버지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신 참 아들이시다. 여기서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은 결국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려 하지만 헛수고하고, 우리는 성을 지키려 하지만 불안에 무너지고, 우리는 잠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불안의 자리에 계셨지만 결국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통제 욕망, 우리의 자기 구원 시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집, 무너지지 않는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맡겨야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음 설교의 핵심입니다. 4대지 혹은 결론, 그리고 신자는 구원의 심에서 일상의 심으로 살아간다. 이제 적용은 여기서 나옵니다. 신자는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붙든 채 사는 대신 그 염려를 가져갈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기 소유처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면서도 수고를 신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통해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적용은 더 맡겨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안전한 자로서 맡겨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복음 설교 맥락이 되겠죠. 근데 나 이렇게 복음 설교를 이게 GPT가 만들어 준 건데 보면 그 127편에 우리의 욕망이 있죠. 욕구. 뭐죠? 집을 세우고 싶다는 거. 편안히 잠을 자고 싶다는 거.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망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원해. 그런 욕구 버려. 이렇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좋은 집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음, 진짜 잠을 주셨어. 뭐 이런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완성되는 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자리 바꿈. 우리가 쉬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이 가셔야 돼. 그 자리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곳에 주님이 가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려지셨죠.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셨죠. 그런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죠. 우리는 맡기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죠. 우리 죄인된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해결된 자로, 맡겨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요런 차이점.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5번 스터디에서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목사님들과 공부하신다면 아예 두 문장을 대비해 보면 좋습니다. 기존 설교의 중심 문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니 우리는 맡기고 쉬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아직 복음 설교로서는 약합니다. 복음 설교의 중심 문장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손을 더 믿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안식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로 가야 됩니다.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본문을 훨씬 더 복음적으로 조직한 문장이죠. 차이가 보이나요? 첫 문장은 명령 중심.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쉬어야 한다. 해라, 맡겨라, 쉬어라 이런 거. 근데 둘째 문장은 진단. 왜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음, 그리스도의 성취가 메인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주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이 설교에서 보완해야 될 질문. 첫째, 우리는 왜 맡기지 못하는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통제와 수고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단지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맡김을 이루신 분인가? 그리고 복음 설교는 반드시 후자로 가야 돼요. 주님이 맡기라고 하셨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주님이 쉼을 이루셨다. 맡김을 이루셨다. 이렇게 가야 되죠. 예수님이 맡김을 명령하시는 것만 말하면 권면 설교.
예수님이 맡기를 이루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포해야 복음 설교라는 겁니다. 차이점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는 본무에 근거한 따뜻한 신앙 권면 설교이지만 복음 설교의 관점에서는 인간 문제의 진단이 얕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중심이 아니에요. 보조로 등장하죠. 그리고 맡겨라라는 요구가 설교를 끌고 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복음 설교로 하시려면 염려와 심의 문제를 단순히 정서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과 자기 통제의 죄, 자기 우상의 죄로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로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심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복음이 중심에 놓여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맡겨라라는 말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죠? 이 본문에 우리의 적용, 우리의 그 진정성이 들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경험들이 등장할 거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하려고 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고, 저도 역시 어, 토요일 날 수면제 먹고 자거든요. 주일 설교를 부담 때문에 잠을 잘 못 음, 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주님, 쉼을 이루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선포해 주는 거. 그 선포가 성도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는 나 자신에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있는 자로서 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권면 설교는 저는 성도들이면 아,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잘 주무시겠구나 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사모님이 그러겠지. 아,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그런. 자, 음, 네, 오늘의 스터디 내용은 자료 여러분이 받으셨겠지만 이겁니다. 어, 좀 더 큰 화면으로 봅시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주 전에 이 읽기 자료 3개 보내드렸어요. 음. 읽으신 분 예, 없죠? 노트북에 LM으로는 돌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안 읽을 것 같아서 이거 요약본 가지고 스터디 하려고. 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안 읽을 거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자, 스터디 안내. 이 자료의 목적은 단순히 팀켈러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임대호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한다. 둘째, 류성용 목사님. 도덕주의를 넘어 복음으로 설교하는 방식을 배운다. 셋째, 임대호 목사님. 오늘의 청중과 문화 속에서 아,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법을 훈련한다. 내가 임대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 얘기하려다가 임대호 목사님 얘기했다. 와, 감사합니다. 두 번 네. 반복할 수 어, 있어가지고. 백인범 목사님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 스터디는 이 세 자료는 각기 다른 초점을 갖고 있지만 함께 읽을 때 하나의 설교 비전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뼈대, 두 번째 자료는 청중과 문화에 대한 감각, 세 번째 자료는 복음의 역동성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죠.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복음으로 마음을 적용하고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현대 청중에게 어떻게 들리게 할 거냐 이런 훈련을 하는 자료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핵심 요약본 그리스도 중심 강해 설교의 기본 원리라는 자료였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설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요. 자, 우리 설교의 목표가 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네,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요. 그럼 뭐 하지 않는 걸까요? 뭘 높이지 않는 걸까요? 반대는 뭘까요? 나를 높이자. 정답!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나 설교 정말 잘하지. 나 훌륭하지. 설교 끝나고 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설교는 내가 설교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걸 못해. 저 역시 그걸 제일 못하는데, 나 설교 잘하지. 겁나 잘하지. 나 복음 설교 짱이지. 이런 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로, 나 그리스도 잘 높이지.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우리 이게 진짜 안 돼, 이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바꾸고 싶지 않다. 내가 설교가 성도들을 음,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와 진짜 완악한 성도들 이것들 진짜 안 변해 이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내 설교 10년 들었는데 아직도 안 변해. 뭐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내가 또 어느 목사님하고 또 입씨름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그때 양이 변합니까? 양이 베드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고 걱정해 줄까요, 양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는 양이 가끔 있대. 그 GCM에서 강의하셨던 뭐 김영삼 목사님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했는데 그런 양은 그냥 미친 거래. 그 말이 갑자기 빡 터졌어.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되는 거야.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높이면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면 음, 성도를 바꿀까? 이 생각 때문에 율법 설교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은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설교가 율법 설교로 가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바뀌면 권면 설교로 가버리는 거죠. 음, 그런 설교가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 설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복음 설교라는 핵심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 들으면 야 전재현 목사가 그 설교 누구 건지 여러분 알면 까무러칠 텐데 그런 목사도 까더라 이러고 있으면 난리나 이제 난리나 까자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요. 하나는 단순히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많이 하면 예수님 설교 많이 한다고 해갖고 모델 설교, 모델링 설교가 너무 많아.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강해 설교, 본문의 원래 의미를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본문을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즉 본문을 무시한 채 그리스도로 바로 점프해도 안 되고 본문만 파고들다가 복음 없이 끝나도 안 되고 우리는 왜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요것만 얘기하다 끝나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끝나면 그래 이제부터 주님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십시다. 뭐 이루고 끝나버린다고. 해라 하자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하자. 근데 본문에 설교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강해, 선지자적 측면, 말도 안 나오네. 선지자적 측면. 본문을 설명하여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본문은 원래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두 번째 걸 잘 못 읽어. 여러분한테 127편 딱 주고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등장시키겠습니까? 등장시키기가 어렵지 되게. 한 번에 딱 직관적으로 안 떠오르잖아.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되긴 하더라고. 자꾸 하다 보면. 두 번째 적용.
본문의 진리가 삶을 변화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만약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가인과 아벨.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한두 개 정도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답이 하나가 아니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열받아갖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땅이 아벨의 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고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을지라 너는 대를 다스릴지라 이러고 가인의 표를 주시고 내주셨다는 사건. 본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등장할 수 있을까? 자, 음, 생각을 돕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나요? 둘다 똑같아요. 아니, 본문 핵심은 본문에서 어, 아벨의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제사일까? 아니겠죠. 완전한 제사는 누가 드리셨어? 예수님. 응, 예,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완전한 제사는 한 주님이 드리셨죠.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제사, 자기 몸을 제사로 제물로 바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때 가인의 제물은 뭐였는데? 저희는 땅의 소산, 소산, 응, 소산.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본문을 보고 계시는군요. 아, 예, 보고 있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제물입니까? 그거는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나중에 본문을 뒤로 끌고 가면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언급한 아벨의 제사가 좀 더 낫다고 주석들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었을까? 아니죠.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죠. 음, 거기서 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인이 심판받았잖아요.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주신 게 있었죠. 표, 음, 이마의 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표가 우리에게 있잖아. 완전한 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런 데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죠? 이 그 예수님의 대안적 사역으로 보면 아벨의 피는 뭘 부르짖죠? 가인의 심판을 부르짖잖아요. 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부르짖을까? 우리의 용서를 부르짖잖아. 음. 이런 비교. 그리고 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죄가 가족 관계 과정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 보여주죠. 죄의 문제는 어디서만 해결될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겠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중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는 거 붙들고 설교를 구성해 나가면 되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음. 뭐
직관적으로도 알 필요도 있고 감각적으로도 알 필요도 있고 누구 말로 따라는 타고나야 된다는 말도 하는데 아니, 노력하면 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돼요. 자, 그다음 경배. 설교는 단지 이해나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즉 청중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도록 해야 된다. 설교의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 온전한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하셨다가 아니라 하라로 가잖아. 그럼 행동으로 가버려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린 그분 안에서 발견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지.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훈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본문은 궁극적으로 다음 질문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구속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시편 127편 같은 경우는 구속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중에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타락.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하는가? 우리의 불신앙, 자기 구원 욕구, 자기 통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구속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타락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야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딜까? 죄가 뭐고 그 죄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도덕교훈 모음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도덕주의적 권면은 뭘까? 이거 찾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여러분이 도덕주의적인 설교를 한다, 권면한다, 율법주의 설교를 한다,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벨과 같은 재물을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이거 가장 흔하게 예배자가 되라. 또 재물을 잘 드려라. 재물을 잘 들여라. 또 이거 많이 하는 게 죄를 다스려라. 이거 정말 많이 하시거든. 음, 이런 얘기 한다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생각해야 돼. 다 생각해서 다 적어놓는 게 처음 훈련에 필요해요. 처음 할 때 이 본문에서 도덕주의적 권면이 뭘까? 이걸 다 찾아갖고 다 적어내는 거예요. 즉, 하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렇게 끝나는 워딩들을 다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내 설교에서는 그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러고 가야 돼. 이렇게 적어놓고 하지 않으면 무의식 가운데 한다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자, 그러면 10편 127편에서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권면적인 교훈은 뭘까요? 맡겨라.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앞에 읽었던 그 설교가 뭐 한 거예요? 그 본문을 그대로 그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권면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음. 거기다 예수님 이야기만 갖다 붙인 건 그 자기가 도덕적이고 거의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자료로 쓴 거잖아요, 예수를. 이 감각이 있어요. 도덕주의를 경계하려는 5번 도덕주의를 경계하라. 이거.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쉽게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도덕주의로 흘러요. 100%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을 너도 용감해져라라고만 설교하면 성경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승리자가 되셨다는 이야기로 보면 성경은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의 소식이 돼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여러분 물맷돌 5개가 뭔지 얘기하는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와, 나 그 상상력이 아, 첫째 훈련입니다. 둘째 정결함입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뭐 넷째 뭐 믿음입니다. 다섯째 기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도 아, 믿음의 저 물맷돌 5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처음에 그 설교 들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잖아. 너무 은혜가 돼갖고. 그거 전 아무개 목사님이 하셨어요. 유명한 전 아무개 목사님께서. 전병욱? 말하면 안 되지. 어, 응. 근데 막 가슴 뛰어. 그때 막 난 너무 감동받았고, 나도 그 5개 물맷돌 찾느라고 막 그거 준비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근데 그래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팀켈러한테 딱 듣는데 이건 챔피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갑옷도 잊지 못하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챔피언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와, 음,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그리스도 설교로 들을 수 있구나 이거.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설교 평가 기준. 좋은 설교는 다음 질문을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가? 이 성경적인가 반대가 뭘까요? 율법적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율법적인가는 성경적인가 안에 꽤 많이 포함되고 심리학적인가. 음, 그러니까 그 위에 읽었던 우리 127편 설교도 성경적이기보다 심리학적이에요. 심리학적인 언어를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자기 개발 언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뭘까? 그거는 죄의 문제를 더 깊이 건드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가? 이 얘기가 뭘 보냐면 127편에서 그 위에 설교에서 그저 우리의 불안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 등장하더라고 설교에. 근데 127편은 마귀 등장 안 하죠. 그래서 마귀 이야기는 분명하지가 않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다음에 예수님이 중심인가? 여러분 127편 설교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죠. 명확하게 보조적인 자료였습니다. 명확하게 보조적인 자료였어요. 그리고 따뜻한가? 예, 따뜻했죠. 127편 그 설교는 진짜 따뜻해. 이 그분 설교가 이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는 설교라고 유명한 분이셔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나도 좋아했었고 이거 지금도 좋아하고 해야지. 그분 존경하는데 청중의 삶과 연결되는가? 100% 연결되지. 그 127편 설교는 연결되지만 청중의 삶에 위로하는 게 아니라 청중의 삶에 도전하고 있죠. 이렇게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 거기는. 음, 그래서 설교를 평가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 내 설교가 과연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제시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건가? 혹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고 그렇게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설교가 되기 싫은데 그런 건 복음 설교라고 하지 않는다. 좋은 설교긴 하지만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 연습 한번 더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우린 이제 뭐 이론은 웬만큼 다 했어요. 이론 앞으로 할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실습을 죽어라 많이 해보는 게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눈을 띄워주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했거든요. 이 어, 설교 만드는데 저도 꽤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음, 본문이 어디였냐면 36절서부터 41절까지였습니다. 36절서부터 41절까지. 백인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6절부터요. 네, 36절부터 41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모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이 본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왜 택했는가? 이 본문을 제가 컨택 안 하거든요. 이 본문이 성서 전과였습니다. 이번 주 성서 전과. 근데 왜 이번 주 성서 전과가 이걸까 생각해 보면 부활절 연속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예, 설교로 아마 이 성서 전과가 이걸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죠. 우리의 죄는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눈에 딱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몇 번 등장해요. 36절에서부터 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여기 등장하니까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 구원 설교, 복음 설교 하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시원하지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먼저 찾아보면 이런 거였어요. 3천, 이 3천의 숫자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받을 수 있어요? 어렵죠. 오, 어렵잖아.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다가 3천 명이 그때 당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나? 마이크도 없이? 이것도 골 때리는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몇 가지 찾아보니까 3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루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터가 예루살렘 성전에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면 전체의 몇 퍼센트 차지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1.5%에서 약 많게 잡으면 5%까지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날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수십 명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교할 때 도덕주의 권면 설교, 율법 설교를 빼려면 괜찮아요. 여기 율법 설교할 만한 게 뭐 있죠? 음, 회개해라, 음, 음, 세례받아라,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이 두 개가 율법 권면적인 설교를 하기에 딱 좋은 거라. 음.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뭐 이런 정도로. 음. 그러면 그 주제를 빼야 되는 거지. 이 본문에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선물, 이거는 이 톤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권면적이고 도덕주의 설교를 하기가 딱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성령 네, 강림 사건이고 이때 천하각국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이들의 모인 곳이 9절과 10절 여기서 11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프랑스 남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눈에 걸린 건 이 두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디 나오더라? 아, 여기 11절. 우리가 다 하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거를 언어로 듣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 둘로 딱 쪼개지더라고요. 하나는 놀라고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 그러면 내 궁금증이 뭐죠? 여기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3천들이 다 놀란 사람들이만 있을까? 아니면 조롱했던 사람도 이 3천에 포함됐을까? 근데 이제 주석에는 그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 3천의 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다가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나는 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된 게 뭐냐면 나는 놀라서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삼천에 포함된 사람일까? 아니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일까? 그럼 복음 설교할 땐 뭘 잡는 게 더 편할까요? 조롱. 응, 조롱하는 사람 좀 편해. 복음 설교 준비할 땐 그래요. 나는 조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거죠. 여기 삼천에 속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더라? 이방지요. 천하 만국에서 왔다 이렇게 표잖아요. 앞에 천하 네. 만국에서 왔다. 정확한 워딩이 뭐지? 몬데스라. 천하 각국에서 왔다. 여기. 천하 각국.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3천 명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들어갔겠죠. 돌아갔겠잖아. 거기서 뭔가 힌트가 생기더라고요. 돌아가서 뭐 했을까? 전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을지. 그런 생각하니까 문득 여기 1장 8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음.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주석도 뭐라 그러냐면 이 3천의 숫자에 그 뭐죠? 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미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어요. 로마는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의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천 명이 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 인원이. 그러니까 1차 복음의 확장성, 내 증인이 되리라고 퍼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뭐 한 거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러 간 거죠.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이때 일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이러는 거예요.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야. 그래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이야기와 조롱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중 어느 소문이 더 빨리 퍼졌을까? 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빨리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러지 않았겠나?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와 세상에 미친 것들 많더라. 막 진짜 미친 광신도들이 있었는데 막 거기서 막 방언으로 막 우리 내 고향 말로 막 떠들어대는데 막 신기하더라. 막 대낮 아침부터 술 취해갖고 뭔 그 쇼냐 그게.
근데 그때 그들 지도자 중에 한 명 일어나고 뭐라고 떠드니까 와, 3천 명이나 세례를 쳐봤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다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해도 이거 기억할 거라고.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대더라, 걔네는. 그래갖고 그랬는데 죽었대더라. 근데 살리셨대더라. 부활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막 가슴에 너무 뛰는 거야. 음, 만약에 내가 그 지방의 한적한 곳에 병에 걸려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라면 음, 성령 충만해갖고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클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음,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나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은 거예요. 비록 조롱하는 말이었어도.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저 지방까지 들어가기 위해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그러고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 이 13절이요. 이거 없어도 되는 구절이야. 이거 없어도 문맥상 아무 문제 안 돼.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더라. 살에 세례받고 3천 명이나 세례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13절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3절이 꼭 들어가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그런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누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게? 바울. 나 거기서 또 이렇게 띵 한 거야. 바울은 12절 사람이요, 13절 사람이요. 13절. 13절 13절이요. 사람이요. 거기에 그 끝판왕이잖아요. 조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음, 죽여버리기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흩어진 걸 사람들이 믿으니까 다메섹에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 12절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13절의 사람의 기록 같은 거야. 음, 음, 어, 하나님이 이 13절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셨구나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도 사용하셨다. 내 딴에는 무슨 상상도 하냐면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저 조롱하던 무리들 가운데 그 지역에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음, 지들이 떠들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 떠드니까 와서 그런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했던 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명확하게 딱 잡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누구죠?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중보기도 하셨다고. 음, 우와, 우리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믿음이 뜨거웠간 정말 어릴 적에는 기도원에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 주여 삼창하고 막 머리 흔들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조롱했냐고. 심지어 우리 엄마 창피하다고 내가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 우리 지금이라고 다를까? 지금도 그 저 뭐죠?
신유 집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조롱하고 싶어, 막. 오늘 누가 그 카톡방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기도하면 불병거가 보인다. 라는 영상을 올렸더라고. 이런 거 보면 조롱하고 싶어, 막. 아, 진짜로 좀. 아, 그럼 기도했고 남북 통일도 좀 이루고 이란 전쟁도 좀 끝내고 불병거 통 보이면 막 이러고 조롱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뭐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굴 보여주신다? 바울을 보여주셨다. 그게 사도행전이다. 저 그래갖고 이 설교를 가지고 조롱하는 이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조롱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박입니다. 뭐,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가? 그거 안 했으면 분명 나도 뭐 했겠냐면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결론에서 뭐 하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랬을 거야, 100%. 그래서 이게 약간 저기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네, 그 이제 대위명령 하실 때 거기도 보면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28장 16절에 네네, 맞아요. 약간 그런 맥락하고 좀 이렇게 17절이네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약간 이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의심하던 사람의 대명사, 도마. 예, 결국은 뭐였죠? 사지가 찢어져 죽잖아. 예. 운전하다가. 아, 사지가 찢어져 죽은 게. 도마가 중국계 가서 사지 찢어, 맞아. 사지 찢어 죽은 게 아마 도마일 것 같은데. 창에 찔려 죽었나? 아, 헷갈린다. 어찌됐건 그렇게 숨겨있던 사람이잖아요. 의심했던 사람. 음,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음,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비록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이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당신의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쓰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런 이 정도 하고 오늘 우리 거 보면 음, 오늘 우리 자료 하나만 요약한 거 받고 나머지 이제 두 번 나눠서 또 2번, 3번 볼 건데 매번 뒤에 걸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 뒤에. 제가 이 뒤에다가 이 복음 뭐야? 설교 준비 워크시트 이거 같이 넣어놨거든요. 아, 예. 이거를 쫙 드래그 해갖고 자, 여기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해서 챗 GPT에 넣어보는 거야. 음, 프롬프트인가요? 프롬프트? 네, 프롬프트죠 완전히. 챗 GPT에다가 이걸 넣어볼게. 음, 이걸 넣어본 다음에 음. 그 흑대초등 학부께 류성용 목사님 강해 설교하시잖아요. 이번 주 본문이 어디예요? 지난주요? 이번 주 돌아올 거. 이번 주는 원로 목사님 하시는데, 네. 이번 주, 다음에 제가 할 건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네. 몇 절까지 하실 거예요? 어, 지금 대충 한번 분할해 보세요. 네? 지금 한번 정해 보세요. 6장 네네. 1절부터 6절이요. 6절. 예. 이렇게 딱 집어넣고 엔터 치면
왜 이렇게 돼버리냐? 음, 이렇게 쫙 뽑아주는 거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구나. 대박인데요? 본문 강에서부터 보자면 핵심 내용 두 가지. 초대교회 안에도 실제적인 불평과 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것, 기도의 직무를 우선순위로 분별했다는 것,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섬김의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 아마 이 본문 가지고 뭐 기도 열심히 해라 이 소리 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좀 봅시다.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평과 분열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도 교회를 돌보시는 머리시다. 이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기에 그의 모든 섬김은 결국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연장선에 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등장시키잖아. 음. 본문은 다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리키는가? 희생 대속의 구조, 왕 선지자 제사장, 출애굽 다양하게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으면 되겠지. 예수님은 단순히 공동체 운영의 모델을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서로 다른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복음 진단. 이 본문이 드러낸 인간의 문제. 이 본문을 도덕주의로만 설계하면 어떤 메시지? 불평하지 마라. 서로 잘 섬겨라. 맡은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끝날 광산이 크죠. 어. 그리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설교할 때 교인들을 좀 열심히 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말씀과 기도 중심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거 우리는 자기 중심성과 불안과 그 비교의식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치우치며 공동체를 해친다. 노우, 렉, 그다음에 크리스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자기 힘을 내어주셔서 흩어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삶 속에 참여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죄의 우상 문제는 나중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고 그럼 마지막 문장만 봅시다. 교회의 문제를 보며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안의 서운함과 공동체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완벽한 교회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찢으신 공동체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다시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네. 야,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갖고 3대지 제목 뽑아줘. 해보면 갈등, 갈등보다 더 큰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다시 세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복음 설교 톤으로 가면 그리스도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붙드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어, 이 워크시트가 이 기본 설교 자체가 아니라 워크시트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메타계요라고 부르는데 설교 메타계요를 작성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꽤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워크시트. 본문을 뭘로 할 것인가? 본문의 설교 제목, 그리고 본문의 핵심 주제, 이거 할 때 설교 세미나 해보면 이거를 문장으로 작성하는 걸 너무 못하셔요. 본문의 핵심 주제, 사랑과 섬김, 이렇게 적는다고. 그 본문을 문장으로 작성해라.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써야 된다고. 근데 써보면, 아, 내가 이게 율법적이고 도덕주의인 설교구나, 아닌가, 이렇게 느껴. 그러면 이걸 다르게 바꿔야지. 핵심 주제를 말을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지. 사랑과 섬김 이렇게 딱 하지 말고 문장으로 좀 더 복음적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과 섬김의 나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그 주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증명하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흐름이 가죠. 근데 문장을 그냥 사랑과 섬김 딱 이렇게 단어로만 해버리면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섬김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라고 자꾸 하는 거야. 본문의 핵심 주제를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는 어, 이 누가복음의 이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청중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 무엇인가? 누가는요, 율법을 기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건의 기록이지. 초대교회가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객관적 기술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려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왜 그 사도행전을 써서 보냅니까? 데오빌로가 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 시각에서 글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델론적으로 이해해서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음, 그다음에 본문 안에 갈등과 문제와 긴장이 있죠. 어, 여기서 보면 갈등과 그죠? 열두 음, 사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는 일에 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다. 이게 문제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긴장이죠. 이 문제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본문 안에 명령, 약속, 경고, 위로 이게 다 뭐에서 해결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본문 강의, 이 본문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핵심 내용 두 가지, 세 가지는 무엇일까? 이 전 보통 본문 배경 설명을 하거든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그때 당시 어떤 상태였으며 왜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들이 존재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집사 선택이었으니까 첫 번째 집사는 집사 선택할 때 기준은 뭐였더라? 섬김이 기준이었다. 즉 그 주석 아마 보면 그거 나올 텐데 서빙하는 자 이때 집사의 뜻이 식탁에서 서빙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설교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 메인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가 메인 아이디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사랑과 섬김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빅 아이디어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내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지금 본문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권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이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에 없는 말을 넣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억지로 밀어넣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진짜 우리 이번 기회에 집사들 교육이나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론 이거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다음에 점검 메모 적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GPT가 설명해 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 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구제의 일을 감당했죠? 음, 우리를 진짜 구제하신 이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뽑아낼 수 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쓴다. 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귐이 거고 그리스도 안에 사귐일 거고 말씀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구속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놓이는가? 이거 회복에 놓여요. 창조 타락 음, 구속, 회복 부분에 놓여요. 성경 전체 구속이.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여기서 100% 나오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켰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지만 온전하진 않아.
음, 그러나 온전해질 거야.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구속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쯤에 놓이는지 이걸 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는 뭐였고,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고, 아직은 뭘까?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 본문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인물의 성취와 실패, 약속과 성취, 희생과 대속, 양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출애굽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 이렇게 보죠. 이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교회, 완성된 교회는 뭘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이 부분은? 근데 이거는 그냥 네, 예시예요. 예시. 나중에 또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네, 이걸 적어 놓는 이유는 어느 것이 딱 내게 부딪히는 게 있어. 와서 읽다 보면, 이 음, 본문은, 약속과 성취가 딱 좋아. 이렇게 느껴지면 음, 내가 제일 다루기 쉬운 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약속하셨어. 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그걸 성취하셨어.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살고 있어. 회복 단계. 음,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안식이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안식이란 주제도 뭐,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 음,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식을 보여주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온전치 않아. 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시간이 뺏기게 되고, 그리고 구제도 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음, 네, 복음 진단. 이 본문이 드러내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 그러면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1절이요. 응, 그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중심성처럼 이거 하면 이럴 거예요. 3절에 자기 중심성 발동되는 사람 많을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명 중에 한 명이 자기일 거라고. 자기가 되고 싶다고. 이런 거 자극받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저는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인간이 연약하다, 못한다 이걸 봐요. 철저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이거.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전혀 못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인간의 연약함.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도덕주의적으로만 설교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정말 도덕주의 설교하기 너무 좋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예. 잘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도 집사 뽑아야 됩니다. 그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집사는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음,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사님들은 새벽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기 목사,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다 적어놓은 다음에 절대 난 이 주제는 안 하겠다 이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글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은 사랑과 섬김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그분이 더 드러나셔야 된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 이 구조로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섬김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구조 워딩으로 갈 수 있겠죠. 음. 그다음에 죄 이면의 죄, 우상 분석.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왜 사랑과 섬김을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구제한다는 걸로 힘과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안에. 목사님, 죄송한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냥 이런, 아유, 그럼요.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설교가 자꾸 뻔해져 버려. 그죠? 약간 통제 우상 막 이런 얘기 굳이 쓰지 않고, 그죠? 응. 설명을 난, 하는 거죠. 응. 저는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고, 예, 예.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섬김을 받는 게 더 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네, 섬기더라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인간의 죄 이면의 죄 혹은 선 이면에 담긴 근원적 죄, 그 죄를 발견해내야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네, 성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 근데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로 행동한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표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죄인된 모습이 음, 있다. 그래서 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설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제가 기도 음,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건 저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나도 그 안에 들어 넣는 거지. 나도 죄인 중에 하나로 넣어야지. 그래서 음, 설교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음, 청중은 이 죄를 왜 쉽게 반복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 이거 인간의 기본적 갈망이기 때문에 뭐 없애지를 못해요. 근데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여 주셨고 넘치게 인정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시지 않느냐. 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갈망이 채워져야 우상이 사라집니다. 청중 분석. 이 본문을 들을 때 신자들이 흔히 빠질 오해는 무엇인가? 이게 대번 그러면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일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줘야 되겠지. 나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복음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기껏 했더니 뭐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다 그럼 뭐였습니까? 헛수고였습니까? 이러고 그 다음에 직분 뽑을 때 힘들대. 안 한다고 그런대, 다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을 때 비신자들이 갖기 쉬운 반감이나 질문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외치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사랑과 섬김이 있는지 의심한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문화의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는가? 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음. 그 다음에 신자에게 주는 적용, 비신자에게 주는 적용, 어, 좋네요. 그리고 개인적 적용. 이 개인적 적용은 반드시 목회자 자신에게 통과된 메시지여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갈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말씀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하더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 이게 내 개인적 적용이지. 음, 관계적 적용,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 적용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본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품고 계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청중이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죄책감이 느껴지면 안 돼, 이거. 음, 죄책감이 아니라 아주 절망해야지, 절망. 그다음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은 진짜 위험한 게 결심하면 그 다음 패턴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또 결심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결심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게요? 포기.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결심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이게 뭐예요? 그냐면 우리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죄를 인지 못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잘 수 있다?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잠 못 자요.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무엇. 근데 그 박사학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많이 해. 초대교회는 어떤 거고 여기서 집사의 원뜻 원어는 뭔데 그 어원이 뭐고 이러면서 엄청 얘기하실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우리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구나. 와 원어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시는구나. 뭐 이루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나 설교 되게 잘하지. 뭐 이러고 드러내는 거지. 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 초청은 뭐가 돼야 될까?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음, 아니더라도 뭐 나머지 거라도 자, 요 정도. 그래서 이건 계속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제 연습하신다면 음. 계속 본문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본문을 이 워크시트에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I로 돌려보세요. 내가 이걸 뭐, 이 GPT에도 넣어보고 내가 지금 젠스파크에도 넣어보고 클로드에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다 비슷하게 해주더라고. 음. 목사님 좀 전에 한 설교도 약간 도움 받은 겁니까? 그저 사도행전 설교요? 예. 아니요. 내 거 설교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되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잠깐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니까. 제가 볼 땐 제 GPT가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설마 성령이 이긴 것 같아요, 성령. 개인의 묵상이 이긴 것 같은데. 사도행전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몇 절서부터 했지? 36절? 절서부터 41절까지였어. 11절. 너 보면 뭐라고 해주나 봅시다. 지금 내가 이걸 공유 안 해놨구나 지금. 네. 이렇게 사도행전 이거 집어넣어 봤어요. 3대지. 3대지로 뭐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은 우리를 찔림으로 회개하게 한다. 주께서 부르시는 자는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거 말고 복음 워크시트로 해줘. 음, 핵심 주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이 복음은 죄인을 마음에 찔리게 하고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상과 성령의 선물을 인도한다. 난 이거 좀 너무 뻔한 것 같긴 해. 자, 약속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위로는 너희처럼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용서와 성령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자체가 큰 위로. 요거 좋네. 만약에 내가 했으면 요거 붙잡고 아마 설교를 뿌려 잡았을 것 같아. 음, 일단 본문 강해. 네. 음, 중심 문장.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스도 못 박은 예수를 주로 세우셨고 그 복음을 찔리게 하여. 이거는 뻔한 얘기 같고. 이거 마음에 든다. 회개하라를 감정적인 후회나 행위 개선 정도로 축소하면 안 된다. 이거. 성령 세례를 받으라를 의식 자체 효력으로만 말해도 안 되고 반대로 별 의미 없는 상징처럼 받으러는 안 된다. 이건 별로고. 본문의 중심 요거 좋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누구로 세웠는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어, 그래서 회개도 성령의 찔림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반응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거 좋네.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개도 은혜의 반응이에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음, 그리스도 중심 해석.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예수를 죽인 자들까지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신다. 음, 이거 좋네. 음,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돌이켜야 한다. 이게 로우. 그래.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존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배척한 십자가를 통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회개하여 그분께 돌릴 때 제사함과 상령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괜찮네. 이 정도면. 좀 음, 약간 뻔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음. 우상은 뭘 다루고 있냐. 자기 구원 시도 이건 계속 나와요. 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죄인임을 폭로한다. 음, 복음은 내가 옳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선언으로 자기 우상을 무너뜨린다. 이게 좋네. 네. 개인적 적용.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주님으로는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쥐고 있는 통제권은 무엇인가? 내일 설교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 응. 이 정도. 어. 그러니까 야,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챗 GPT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챗 GPT를 전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들여다보긴 하겠는데 일단 고민을 많이 하면 약간 그동안 몇 년을 계속 복음 설교했으니까 너무 뻔한 건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나의 우상일 것 같긴 한데 난 철저하게 뭘 찾고 싶냐면 이 본문에서 내가 완전히 망가진 지점이 어디지? 이걸 찾고 싶어. 음, 그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래야 뭘 담기가 쉽냐면 진정성을 담기가 쉬워요. 나를 통과한 말씀, 나를 통과한 말씀 찾기가 쉬워서.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만들 때 뭐가 되냐면 암기가 쉬워. 내 얘기니까 그냥. 자, 이 정도라고 또 계속 앞으로도 살펴볼 거니까 차츰차츰 한 번씩 한 음, 번씩 더 해보십시다. 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